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우리도 또한 분별을 해야 할 것을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도요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자랑을 하면 나도 자랑을 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말합니다. 이 자랑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인정받은 그러한 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도와 참 그리스도의 사도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가장을 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의의 일꾼처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단의 일꾼이다. 그 나아가는 길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는 세상이 환영을 하고 다른 하나는 세상이 환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참 선지자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 참 선지자의 말은 잘못을 지적하여서 회개하면서 돌이켜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였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육체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찾아서 그것을 용납하게끔 하면서 적당히 타협된 자기의 마음을 욕심을 따라서 가는 것도 용납되어지는 그러한 식의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을 가보면 두 증인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11장 3절을 보면은 두 증인이 이제 권세를 받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 9절을 보면은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그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10절을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참말을 할 때 이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사람들이 다 자기네들이 그 선지자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이 다른 자들 11절에 말하고 있는 사단의 일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여서 의의 일꾼처럼 그리스도의 사도인 것처럼 가장한 사람들이 이 시대에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그들이 마치 옳은 자처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참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이 나를 환영하지 아니하므로 너희도 세상이 너를 환영하지 않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므로 너희도 미워할 거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정도로 힘겨운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8절 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자기네들이 이제 죽음에 처해지는 상황이 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것은 우리로 사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려 하심이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일을 바라도록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비록 환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사도의 직분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거기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처할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에 처한 것을 말하는과 동시에 우리도 또한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이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도 만나고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을 또한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 깨달아 알기 위한 첫 번째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참 종의 길은 바로 좁은 길이요 그 길은 세상에서 절대로 환영받지 않는 길이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을 때 쓴나물을 같이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쓴나물을 무교병과 같이 먹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죄의 종살이 되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건짐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먹는 만큼 내 육에 있는 내가 잘라져 나가야 되는 육의 정욕의 사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든 육체의 마음을 따라 살든 내가 잘라져 나가야 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내게 겸하여서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면 될수록 우리에게는 환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고난이 우리에게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우리에게 또한 육체를 벗어버려야 하는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한다라는 말을 해요. 왜 환난 중에 기뻐하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이다. 주님 안에서 말씀을 받고 영의 사람으로서 나아갈 때 약속의 자녀는 육체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하는 것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의 사람이 약속의 자녀들을 괴롭힌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육체를 가진 자들이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약속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데 그러한 자들을 괴롭힌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였죠. 하지만 그들은 육체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바로 육체의 신앙인들이 성령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난을 준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그러고 슬퍼 보이지만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환난 중에서 그가 위로를 얻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은 바로 의의 평강의 열매를 그 심령 안에 맺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연단을 받는 자가 되어지지만 결국은 우리 심령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거죽은 하나님의 사랑 같으나 사단의 영이 이끌림을 받는 자인가? 그것은 내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느냐 아니면 세상에서부터 환영을 받는 예수님의 사람이냐라는 것으로서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을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소망이 견고해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 어떤 환난과 고난을 경험해 보셨다면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이 이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위로받고 소망이 더 굳건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10절에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그 죽음에 대한 상황을 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시는 일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초월한 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그러면 세 종류의 죽음을 말합니다. 첫째는 육의 죽음을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하는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래서 육체는 한 번 언제나 죽지만 죽은 후에 심판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 이 육체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영의 죽음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 표현되어져 있죠. 어떤 자들이 이 영원한 죽음의 심판 속에 들어가지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냐 없는 자냐.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체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당하는 상태에서 능히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꿈꾸는 소망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소망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다시 산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죽음과 또한 영의 죽음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종이냐,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라면 내 상황이 어떤 환난과 어떤 죽음에 놓인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이 더 굳건해져서 정말 다시 살 소망이 더 굳건해지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지만, 그렇지만 내가 죽음 앞에 어떤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피해서 적당히 절충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영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천황에게 경배하라. 그랬을 때 그 천황에게 경배하는 신사참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이 그 대표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완전히 문을 닫고 핍박을 받는 것보다는 교회가 그 신사참배를 하는 것 같이 하면서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신사참배를 승인을 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회의하는 회당 문을 닫아버리고 안에서 순간에 통과를 시켜버리고 땅땅땅 신사참배를 승인한
교회들이 만든 것이 뭐예요? 묵도입니다. 예배 시작할 때 묵도를 하는데 묵념하고 묵도를 한 다음에 그리고 예배 순서를 들어가는데 그 묵도가 무엇이냐면 신사참배하는 시간이 묵도의 시간입니다. 성도들은 그것이 왜 묵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예배 시작할 때 무조건 묵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묵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신사참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승인했던 목사님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존경의 대상이었었고 그리고 큰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타협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았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뭔가 어떤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순간이 교회에게 아니면 믿는 성도에게 임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부인 안 하면 되지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죽지 않고 살아서 전도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거는 네 생각이다 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놓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신앙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만약에 타협을 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 그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은 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죽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고 믿음의 사람처럼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의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정말 타협이 없이 오직 그 복음만을 전하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에 하는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조금 타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 양심이 조금 더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께 받은 진리의 복음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으로 알게 되냐 하면은 그것은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된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쳐서 행했다면 너희도 또한 나와 같이 같은 고난과 같은 환난을 통과하는 자리에 기꺼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을 따라 행한 것을 너희가 그 증거로 나타내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는 예만 하고 아니라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만 되어지는 것. 죽음 앞에서도 예만 되어질 수 있는 것. 거기에 사람의 지혜를, 육체의 지혜를 갖다 넣어서 아니라가 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오직 20절에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어떠한 핍박 속에 있다가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그것을 보증으로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건케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사도 바울 말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것은 너희들의 머리가 되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기쁨을 돕고자 내가 이와 같은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자기가 참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자기 양심에도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것을 이가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제까지의 교회 역사 속에서도 많은 타협들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그것이 내 앞에 환난과
목숨과 바꾸어져야 되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양심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믿음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은 정말 구별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 앞에 그러한 순간순간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렇게 만날 때에 진리만 말하고 내 양심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참 믿음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